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자,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죠. 자,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나 업무나 또 이런 것들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다섯째 날 우리가 주제로 삼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괜찮은가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자기 재능을 개발할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존중법 15가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자기 존중법 15가지 꼭 기억하셔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암기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그 15가지 자기 존중법. 첫째, 자기 존귀함 선포하기. 둘째, 자기와 인사하기. 세 번째, 존귀한 언어 찾기. 그 다음에 또 존귀한 의미 찾기. 그 다음에 존귀한 또 자기 연구하고 이해하기, 자기 수용하기, 자기 희망 갖기, 자기 사랑 고백하기, 그 다음에 자기에게 또 지지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기, 그리고 자기의 편지 쓰기, 또 자기와 대화하기, 또 자기 충전하고 또 재능 개발하기, 그리고 자기의 셀프 힐링할 줄 알기, 그 다음에 자기 것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그리고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존중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개발하고 존중해서 멋지게 만드는 것이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를 조금 이해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생각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그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다양한 얼굴 모습, 또 다양한 또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다양한 직업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양한 직업. 자,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 중에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다스림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일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데다가 항상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해보면은 10개의 다양한 얼굴 모습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손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 표시, 그리고 하트, 카메라, 또 영상이, 또 손 마이크, 마이크, 그 다음에 눈사람, 구름, 사자, 또 개, 말, 또 거미, 그리고 전갈, 다람쥐, 새, 클로바, 또 고추, 햄버거, 새 종류의 과자, 라디오, 그 다음에 또 화살, 스케이트, 신, 그 다음에 메달입니다. 자,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 그리고 내게 맞는 일. 자, 그리고 그 일의 결과. 또, 이 그림들을 이렇게 그린 사람, 그린 이유,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거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야기하면 돼요. 저는 직업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떠오르는 사람이나
또 어떤 장소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먼저 성경을 한 군데 적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제 이런 내용.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노동관에 대해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노동,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또 이 노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갖게 되고 재능도 개발하고 자기를 홍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료라도 봉사활동이라도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네 번째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자기 가야 될 길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보고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갚으심을 믿고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으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필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지금 이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많은 그림이 있어요. 직업의 다양성. 내 앞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하나 딱 펼쳐놓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쭉 그려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울은 이제 이 많은 일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좀 또 적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41. 오늘이 이제 다섯째 날이니까요. 어느 정도 본문의 내용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441의 흐름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느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여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자, 감사한 일 꼭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것, 보편적인 것 속에 그것이 더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또 감사할 이유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또 마음을 치유하고 또 평안함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자,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모든 만물에는 질서가 있고 각자에게는 역할이 있다.
해가 하늘에서 있기 싫다고 지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직장인들은 상사들을 잘 섬기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또 이렇게 꾸미는 일 이런 거 말고 진실되게 일하고 상사들은 또 직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살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동료들, 안 믿는 오너 직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은 적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존중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저 자신에게 자기 존중하기.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성실하게 대하기. 그래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개발하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자기를 섬기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자, 또 그 다음에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지 말라. 이런 거.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할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순종하고 공경하고 성실한 자세.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동료가 됐든 상사가 됐든 또 밑에 직원이 됐든 항상 순종과 또 공경과 성실한 자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죠. 또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생각하고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본문을 나의 업무나 나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본문을 나의 업무에 적용해 보면 우선 일을 존중히 여길 것, 성실하게 행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삼을 것. 내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게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 중요하고요. 즐겁게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고 일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7절로 8절을 읽어보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하였다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느니라. 자, 질문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질문을 만들 줄 알아야 변화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바로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비행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 만들어 훈련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만들 때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질문이 잘 만들어져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직원들에게, 상전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께 하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갚으시는 이는 누구신가? 결국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삼촌 라반은 빈손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자꾸 속이고 10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수고한 만큼 다 거두어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갚아주지 않고 보디발 장군이 갚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눈물의 시간, 수고한 시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 자녀들에게 자기 인생을 담으면서 하나님이 내 수고한 땅에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금은보화 다 얻어서 갖게 했어요. 애굽의 재산 다 가지고 나가는 거죠. 왜? 자기 조상들부터 자기들이 수고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부터 이제 오늘 금토일은 EQ 기도문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그리고 이들과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 아픈 마음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듣고 존중법 익히기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좀 내가 못하더라도 나를 격려할 줄 알고 지지할 줄 아는 그런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루 동안 누굴 만날지 무엇을 하게 될지 또 어디를 가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 보시고 주님께 이제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 오늘 내가 이곳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지혜, 감동, 이런 영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죠.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아픔을 주여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모든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EQ 기도는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